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청룡처럼 비상하여 어느 해보다 갑진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청룡처럼 비상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청룡처럼 비상합시다. 우리 교회 올해 지금 교회 표가 찾아가서 데려오자입니다. 그리고 주제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주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표를 올해 교회 표로 정한 것은 전도 좀 해야지 그런 생각도 물론 없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뭐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 안 되고 저래서 부흥이 안 되고 뭐 인구 절벽이어서 교회 올 사람이 없고 뭐 취업 때문에 뭐 학생들은 못 오고 이유가 10가지 20가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남한 인구가 5,167만 명이더라고요. 5,167만 명. 자,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만 정도 되는데, 개신교인이 한 600만을 추정하거든요. 600만을 추정해요. 예전에는 1000만을 추정했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한 600만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통계를 숫자를 들어보면 실감이 오잖아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저희 집이 지금 3층 빌라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2층에 저희가 살고 3층에 주인집이 사시는데 식구가 4명이에요. 근데 이 집은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에요. 전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훔쩍도 안 해요. 이 불교 집안이고 또 아래층에 지하에 또 그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뭐 디자인 회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새벽기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항상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분들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증거겠죠. 우리 집만 봐도 그러니까 주변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이유를 다 그냥 제쳐두고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목적은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이 많지만 주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거의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요즘 설교를 많이 출판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출판 안 해야 되겠다고 놔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사복음서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죠? 그 요한의 세리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사가라 했잖아요. 천사가 찾아오셨잖아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갈릴리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터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세 비유가 다 잃어버렸던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으신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비유가 왜 등장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있으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어째 이런 애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시비를 걸어갖고 이게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도 깨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제가 이번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이 핵심입니다. 이 죄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당시 소위 말해서 종교 기득권층이 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실 때요, 혹시 낙인 찍힌 몸 보셨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그걸 찍는지 권집사님 혹시 아세요? 찍는 방법이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찍혀갈수록 몸에요. 이게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낙인 찍은 날 때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온몸에 이게 문신한 것처럼, 문신은 그래도 없앨 수는 지울 수 없으니까 낙인이 찍히면 이게 낙인이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낙인이 찍힌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을 멀리하고 일치로 교제도 하지 말아야 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을 때 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신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점심때 공부하다가 자주 가는 그 식당이 있는데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9,000원짜리인데 거기에 네팔 친구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와이에 가서 제가 붙입니다.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최고의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기까지 가야 제가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가 될 텐데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죄인들끼리 만나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의인이라면은 이런 낙인이 찍힌 죄인들과 교제를 할 수 없어야 하잖아요. 맞죠? 교제를 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절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종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들의 불평 속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걸 보니
그는 결코 의인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님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참 한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문제제기 안 했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즉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도요, 적어도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생활하시면요, 내 삶은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 100% 맞는 삶을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조금씩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족하죠.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진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독일 분하고 사시는 분 집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카톨릭에 오래 다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한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기본적인 ABC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은 100% 살아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티칭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전파하셨는데 특별히 이 수사법 중에서요 비유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비유, 이 확장된 은유입니다. 은근히 깨닫게 하는 것이 은유 아니에요? 은근히 깨닫게 하는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파라처치라고 하죠. 파라처치 들어보셨죠 여러분?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단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일들을 또는 얘기들을 또는 문화적인 습관들을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들으면 바로 알게끔. 햄버거 여러분 드시죠? 또 치킨 있잖아요. 무슨 치킨? 구워서 파는 치킨을 뭐라고 하죠? 예? 프라이 치킨. 사실 전 치킨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 그거 뭐 치맥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내가 얘기를 깨닫게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지금 사는 분들은 바로바로 깨닫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기 전에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런 비유를 든다면 누가 깨닫겠어요? 근데 비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물들이나 또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는 비유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들으면은 바로 깨닫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양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양들은 습관이 앞에 있는 그 양의 그 뒷부분만 쳐다보고 간대요. 근데 어쩌다가 이 먼 산을 봐버리면 대열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방황하고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양 한 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소형차, 심지어는 중형차 한 대 정도의 값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은 그 목자와 가족을, 심지어는 그들이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 양을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양고기 먹어본 분들 많으시죠? 드셔본 분들은. 근데 양을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 한 마리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양 한 마리에서 첫째 뭘 짭니까? 젖을 짜서, 그래서 우유를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털을 잘라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죠. 또 양 가죽을 팔아서 돈을 벌죠. 또 심지어는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양 한 마리 값이 값으로 저희들이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값이 나가는 그런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장난감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양이 아니라 이거는 생계를 소위 말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양이 없어졌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겠죠.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그동안에 서로와 가졌던 그런 친밀한 관계, 또 양과 깊이 정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집을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냥 안 찾고 아니면 대충 찾다가 그만둘 분들이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길렀던 그 강아지 이름이 찬송인데 십몇 년을 길렀어요. 십몇 년을. 그래서 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체크를 받고 혹시 독일 분들 중에서 가져갈 분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그 붙여놔요. 그랬는데 얘가 밥만 먹고 컸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독일 어떤 분야에서 바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아 진즉 죽었지 살아있겠냐고. 그렇게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키우는 애완견들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다고 생각해봅시다. 찾도록 찾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못 찾겠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목동이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져서 말았을 때 즉시 양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양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위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헤매고 있는 양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제는 여기 가장 적합한 그 영상 하나 올리면 좋겠다 해서 저녁에 찾아봤는데 보통 4분 5분짜리예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닐스라고 좀 짧은 영상이 있죠. 그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산에서 헤매는 양들이에요. 3마리가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 위에 올리면 되는데. 네. 저 위에 저기 소리 있는데 소리. 예, 거기요. 다시요. 자, 얘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같이 왔던 양들도 무조건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양이 초원에서 보통 양이 이렇게 풀을 먹고 그러잖아요. 이탈하면은 저렇게까지 사고를 쳐버립니다. 보통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양육하는 자녀들도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저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엇나가 버린 거예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올라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TV를 통해서 세계 테마 여행을 통해서 이걸 직접 봤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고도가 벌써 한 3,000m가 되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리포터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리포터한테 뭐라냐면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옆에서 말을 꼬리를 잡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찾으러 가다가 문제는 양 찾기 전에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양이 아까 보여드린 거기 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다가는 자기들도 미끄러져 죽을 수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양을 찾는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찾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만큼 양을 사랑하고 정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돈 때문이만 한다면 누가 찾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헌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실뜻도 목자들이 죽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찾았던 것은요. 이게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주인이 자기한테 문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짝 근데 양을 판 거 아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흔적을 가져온다는 거죠. 죽은 흔적이라도 이해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찾아놨는데 갈 만한 곳은 다 가겠죠. 양이 갈 만한 곳은 다 가보는 거죠. 우리 가끔 연속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애들이 방황할 때 집을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 만한 데는 다 가보고 전화해볼 곳은 다 하고 문자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양을 찾았는데 언제까지 찾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우리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여다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와서 집으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 성경에는 찾도록 찾으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데 찾을 때까지 영어에서는 until he finds it입니다. 그가 그 양을 발견할 until 거기까지 그때까지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헤매다가 양을 못 찾고 돌아올 확률도 굉장히 많겠죠. 또 발견했는데 양이 죽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때 그 양을 봤을 때 그 주인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나간 여러분 애완견들도 혹은 고양이들도 애완 고양이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양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5절에 나오거든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냥 데리고 오지 뭐 어깨에 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며칠을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지금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힘이 먹지 못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심지어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숨을 쉬고 살아는 있지만 걸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들쳐매고 오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또 자기가 양을 책망할 틈도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너 찾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양이 죽어가니까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들쳐매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모든 목자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목자가 다 이러겠어요. 찾아서 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있어요. 원망하는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 죽어가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데려가면 뭐하냐고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목자도 있을 것이고요. 흔적만 가져가는 목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비유에 나타나는 이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회당 저 회당, 산과 들과 바다로 시장으로 양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찾으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다시 찾았음으로 해서
기쁨의 축제를 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요, 누구보다도 목회자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나가서 이렇게 참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이건 목회자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 시대의 신학교에 들어가려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머리에 달달 외웠어야 된다 얘기예요. 예전에 인류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교과서를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걸 다 외웠어야 되는 사람, 성경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자라서 미시나라든지 또는 탈무드 같은 주석서들까지도, 작구하나들까지도 법전 그냥 외우듯이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인 위엄이 막 그냥 가득 찼는지, 그냥 머리에 막 쓰고 다니고, 막 옷도 막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옷을 막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인들만을 이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찾지도 않지만 어찌다 찾아도 의인들만 찾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서 나서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온갖 욕과 비방을 다 들으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이,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참 부끄러운 분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성경 읽기 좀 부지런히 참여해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았구나. 아까 제가 늑팔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사실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는 이런 일 많이 했어요. 연변에서 오신 분, 오갈 데 없는 분, 우리 집에서 거의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주무시고 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뭐 치료하는데 다 도와주고 나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교회로 옮기겠다 그러더라고요. 더 큰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요, 어느 지역 사람 뭐 이렇다더라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말고요, 성경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학교 때 항상 저한테 우리 집에 갑자기 들려갖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데 늘 가르쳐주는 빵을 한 10대를 때려요. 매번 가르치고. 근데 그분이 이성원 씨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수학 교과서 쓰신 분, 항상 저한테 이성원 씨 친구라 그래요. 자기 동경에서 공부를 했고 뭐 엄청 실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자를 따라갈 실력이 제가 못 돼갖고 많이 못 배운 거죠. 근데 항상 그렇게 뺨을 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소문이 뭐냐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만나면 막 꼬집고 매번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거든요. 오해가 좀 된 거예요, 실제로요. 저도 예전에 순정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 번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집에 이분이 방문한 거예요. 또 찾아서 오신 거예요. 주무시겠다고. 식사 대접 다 하고 하는데 문제는 주무시고 간다는 거죠.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자는데 이분이 이쪽에 자고 우리 집사람 이하고 제가 가운데 자는데 불안했겠어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좀 애를 쓰는 흔적들이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에 너무 인텔리들만 모여가지고 인텔리들이 쓰는 용어 사용하고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요, 세련된 그런 교회만 추구하게 되면요, 교회 망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결사 단체지,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소탈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있으면 가볍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 영성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들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죄인들이 오면 쫓아내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을 판단하게 하는 이런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쁘면 그 다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왜냐하면이 빠져있어요.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 아니냐. 너희들은 잔치 안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이 비유의 그 배경은요, 일반 마을이에요. 마을. 조그만 촌락입니다. 촌락. 이 촌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집의 경사는 이 집의 경사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소위 말해서 그 당시는요, 이 작은 마을은 사실은 혈연 공동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찾도록 찾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축제를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회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사회학이라는 것이 출현하는데 이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테니스라는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이익공동체. 이익공동체, 그걸 뭐라고 하죠?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그 다음에 혈연공동체. 독일어로 뭡니까? 게만샤프트.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게젤샤프트, 게만샤프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 할 때는 전부 게젤샤프트, 이 사회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가족과 같이 끈끈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말할 때는 게만샤프트, 혈연 공동체라고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다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엔가 제가 보네포에 대해서 정치신학이라는 무엇인가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21살 때 보네포가 썼던 논문이 천재죠, 천재. 왜 천재냐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도 베를린 대학교의 신경정신과 교수였고요. 자기 부모님 쪽도 다 교수 집안이에요. 엄청난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21살에 그냥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졸업 논문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보네포 좋아하니까요. 한번 읽어보라고 접근하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번 책 쓰면서 한 5번 읽었는데 너무도 어려웠어요. 근데 보네포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테니스가 썼던 게젤샤프트, 게만샤프트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익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해놓고 이익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수인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 자매들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좋던가요? 가끔씩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또 전화를 했더니 치과에 돈이 얼마 들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뒤로는 전화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 건 집사님 계시고 김범태 집사님 신앙자분 계시고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거든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만나면 불편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가끔씩 갈등은 있고 그러지만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육신의 형제자매를 이렇게 만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그 외삼촌이 소천하셔가지고 부산에 갔다 왔는데 혹시 이렇게 모여있는데 친척들 모여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전 어릴 때처럼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을 방황하다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하며 환영해야 되는데 누가 교회 나오겠다 하면요. 이 사람은 어깨에 메고 나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왜냐? 제일 좋은 벤츠를 모시고 와서 나와야 돼요. 벤츠로 모시고 나와야 된다. 그때는 어깨에 메있지만 지금 벤츠 시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벤츠 타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그분들 보내서 모셔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7절.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이거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형용사 배울 때 비교급을 배웠죠. 비교급, better than 이런 거 배웠잖아요. 비교급 배우셨죠? 근데 지금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침 이 구절을 읽으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9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리는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99명이 2024년 흠없이 정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분당교회 성도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99명의 성도들이 정말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거나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걸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얘한테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으니까 한 30년 내가 키웠으니까 이 정도 받아내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얘가 가서 자기 역할만 잘하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것을 만족하죠. 근데 명절 때 되면 그것을 만족 안 해요. 용돈을 좀 기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99명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들어온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오셨던 권사님이 계시던데 2층에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오늘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또 안 오셨어요. 한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늘 몸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많으니까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분이 등록하실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양을 찾으러 가려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능동의 이 종교가 아니라 수동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무쳐져야 돼요. 사무쳐진다는 말이 수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요즘 안 믿는 분들이 자주 만나면 뭔 얘기 통속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 뭐 있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잖아요. 화살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뭡니까? 또 가졌다는 것이 진짜 가진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선한 일을 행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선한 일들 중에서 제일 큰 선한 일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쳐져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 자주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라남도 광양군 지금 저기 제철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거기가 섬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걸 메워가지고 지금 제철 공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 섬에는 교회도 없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목사가 자기 꿈이 뭐냐면 교회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든 것 지금도 생각하면 사무치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아들을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이 사무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막 그냥 생각 없이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진짜로 불쌍해요. 진짜로 불쌍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싫든 좋든 그 애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집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온통 부모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생각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신앙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크게 염려할 바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만 다 들어있으시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이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 속에 이게 뭐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일주일 내는 못하지만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어머니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있다. 우리 아버지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우리 여동생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가를 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냐면요. 안 믿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저는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뭘 달라고 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머릿속에 지식은 저장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변에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또 친구들, 친척들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겠지만 크게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신앙들이 되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 사람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교회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른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